오늘 광야 학교의 기말고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20년 전 어느 회사의 직원 선발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왔답니다. 당신은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는 시골 밤길에 운전을 하고 있다. 마침 버스 정류장을 지나치는데 그곳에는 세 사람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죽어가고 있는 듯한 할머니, 당신의 생명을 구해준 적이 있는 의사, 당신이 꿈에 그리던 이상형. 당신은 이 중에서 단 한 명만을 차에 태울 수 있다. 어떤 사람을 태우겠는가? 선택하고 자기 의견을 서술하라. 응시한 200여 명의 경쟁자를 제치고 최종적으로 채용된 사람이 써낸 답은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 답을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의사 선생님께 차 열쇠를 드리겠습니다. 할머니를 병원으로 모시고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저는 제 이상형과 함께 버스를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답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문제는 무언가 긴장되고 어두운데 청년의 답이 참 밝고 긍정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은 어두운 문제 투성이입니다. 중고등학교에 가면 성적이 최고의 문제이고 청년 시절에는 진로와 결혼이 문제입니다. 그 모든 어려움을 뚫고 결혼하면 또 그게 끝이 아니라 자녀를 키우며 배우자와 함께 살며 이 모든 문제들이 더하여 나를 덮치는 것을 보곤 합니다. 문제는 언제나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인생의 문제를 풀어오셨습니까? 일본의 신실한 크리스천이었던 우찌무라 간조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라는 글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산을 피해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산을 오르기 위해서다. 진정한 신앙은 문제를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돌파하고 더 나아가 문제를 불러일으킬 정도의 믿음을 갖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어느 회사의 입사시험을 1등으로 통과했던 그 청년은 아마도 자기 삶에서 산을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산을 오르는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렵고 어두워 보이는 입사시험에도 그런 밝은 답을 써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다윗과 600명이 광야 생활의 마지막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혹독한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다윗과 부하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풉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은 답안지는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이들이 광야 학교에서 기말고사를 치는 학생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들이 기말고사를 잘 치면 이제 광야 학교를 졸업하고 하나님 나라의 왕, 하나님 나라의 장군들로 서게 됩니다. 이들의 기말고사 점수는 몇 점일까요? 저는 오늘 다윗에게서 문제보다 아름다운 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어떻게 보셨을지, 또 600명을 어떻게 보셨을지,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마음으로 함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오늘 본문은 다윗이 자신의 본거지 블레셋에 있는 시글락 성에 돌아왔는데 아말렉 사람에게 공격을 받아 성이 불타고 있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29장의 상황을 보아야 합니다. 바로 앞 29장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다시 전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서 두 가지 사건이 펼쳐지는데요. 먼저 이스라엘 쪽에서는 사울이 이 전쟁에서 어떻게 이겨야 할지 몰라 악한 영을 의지하러 점을 치러 가죠. 그리고 결국 사울은 바로 이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한편 반대편 블레셋 쪽에서도 세상을 의지했던 다윗에게 사건이 일어납니다. 다윗은 블레셋의 객원 장수로서 가드왕 아기스와 함께 이스라엘을 치는 전투에 참여하는 위기를 맞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장군이 되어 이스라엘을 치면 그는 평생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다윗이 세상을 의지하니 문제가 더 커지는 걸 봅니다. 다윗이 이 문제 앞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막 시작되려는 찰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다른 블레셋 장군들이 다윗을 의심하고 질투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전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아기스 왕과 블레셋 장군들의 그런 대화를 들으며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다윗은 사울의 의심과 질투를 피해 블레셋까지 왔는데 여기서 자기 나라를 칠 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블레셋 장군들의 의심과 질투 때문에 이 전쟁에서 다시 빠지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은 정말 악도 다스리시는구나. 악도 사용하셔서 자신이 택한 사람을 지키시는구나. 그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악도 다스리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다윗은 세상 한복판에서도 여전히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다윗은 자기 생각만 의지하여 블레셋까지 도망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포기하지 않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자기의 본거지인 시글락 성에 3일 만에 돌아오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맛보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좋은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집이 아말렉의 공격을 받아 불에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닙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집만 불탄 게 아니라 처자식이 모두 잡혀갔습니다. 다윗과 부하들은 아마도 전쟁터에서 돌아올 때 하나님이 구해주셨다,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좋아했을 겁니다. 그런데 집에 와보니 상황은 정반대로 최악입니다. 다윗이 마음이 황망하고 이 상황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600명이 다 같이 웁니다. 4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과 600명 군사들이 울 힘이 없을 때까지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웁니다. 처자식 지키자고 이스라엘을 떠나 블레셋까지 온 건데 결국 지키지를 못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5절은 다윗의 두 아내도 잡혀갔음을 이야기하며 다윗도 600명과 같이 슬픔을 당한 걸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이렇게 다윗도 600명 부하들과 같은 문제를 겪었는데 다윗의 반응과 부하들의 반응이 정말 다릅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시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600명은 슬퍼하다 문제 해결 방법으로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문제가 다윗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죄인은 늘 남을 탓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은 문제 앞에서도 아담은 하와를 탓하고 하와는 뱀을 탓하고 동시에 모두들 하나님을 탓했지요. 한국의 역사를 보면 근대 사회가 오기 전까지 백성들은 비 안 오면 왕을 탓했습니다. 왕이 덕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현대화되어도 여전히 남 탓, 특히 안 좋은 일 벌어지면 리더 탓하는 걸 봅니다. 또 그리 거창하게 이야기할 것 없이 우리도 가정에서 부부싸움 할 때 보면 내 탓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당신 탓입니다. 본문에서 600명이 그렇게 이 모든 게 당신 때문이야 하며 다윗에게 돌을 던지려 합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오자고만 안 했으면, 다윗이 그 전에 아말렉 공격해놓고 유다 공격했다고 거짓말만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지금 내 가족이 잡혀가지는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정말 이 모든 게 다윗 탓이냐는 겁니다. 600명 중에 400명은 사울 때문에 환난당하고 빚지고 억울해서 더 이상 이스라엘에 있을 곳이 없어 아둘람굴에 있던 다윗에게 도망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머지 200명도 그일라에서 블레셋의 공격당해 전 재산 다 빼앗기고 굶어 죽을 판에 다윗이 블레셋 쳐서 식량을 돌려주어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눈앞에 불타고 있는 집도 다윗이 준 것이요, 아말렉이 데려간 처자식도 다윗 아니었으면 처음부터 얻지도 못할 가족이었습니다. 600명 모두 다윗 아니었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면 자기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는 속담처럼 600명이 지금 다윗 탓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거기다 죽이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6절은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다윗은 600명과 다르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습니다. 저는 이 표현 중에서 그의 하나님이란 말이 마음에 다가옵니다. 이렇게 힘들 때 하나님이 남의 하나님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다윗에게는 지금 자신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진 겁니다. 여러분, 남의 하나님이 좋으면 뭐 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좋으면 뭐 합니까?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지 못하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10년간의 광야 훈련을 끝내는 마지막 어려운 문제 앞에서 여호와를 다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 다윗도 아내를 빼앗겼습니다. 남들하고 같이 슬픈데 그 모든 책임을 자기 혼자 뒤집어 써야 합니다. 자신이 목숨 걸고 지키고 자기가 먹여 살리던 600명에게 감사가 아니라 돌을 맞아야 하는 이 상황, 다윗도 보통 사람처럼 마음이 크게 다급합니다. 그런데 긴박한 이 상황에 다윗은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붙잡고
그분을 힘입어 용기를 얻습니다. 후에 다윗은 그의 기도시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3편 6절의 말씀.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우리도 현실이 어려울 때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혹은 남 탓에 빠지지 않고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며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힘과 용기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 보고 슬퍼하면 뭐 합니까? 남 탓하고 있으면 뭐 합니까? 그것은 진정한 문제 해결책이 아닙니다. 진정한 답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겁니다. 다윗은 이에 제사장 아비아달을 불러 에봇을 가져오라 합니다. 에봇은 당시에 제사장이 입던 옷인데 거기에는 우림과 둠림이 있어서 그 두 개를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다윗은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묻습니다. 8절의 말씀.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 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정말 급박한 상황에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다윗과 하나님의 대화가 다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돌 맞아 죽을 위기의 다윗에게 바로 아말렉을 쫓아가라. 가면 반드시 이겨서 처자식을 도로 찾겠다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받은 이 응답에 다윗 탓하던 사람들도 정신이 번쩍 듭니다. 지금은 누구 탓할 때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때인데 너무 큰 슬픔과 좌절에 다들 정신을 잃고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적이 다윗이 아니라 아말렉임을 알려주시고 쫓아가면 처자식을 구할 수 있다. 그러니 쫓아가라.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이에 언제 다윗을 죽이려 했나는 듯 600명이 함께 아말렉을 뒤쫓습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브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브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600명이 함께 부솔이라는 곳까지 왔는데 그만 여기서 200명이 다리가 풀려 주저앉습니다. 다윗의 군대 600명은 사실 사흘 길을 걸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시글락까지 왔다가 다시 추격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말렉과 전투에서 이기려면 한 사람이라도 더 필요한데 200명이 힘들다고 포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군인이 이게 말이 안 됩니다.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을 보면 정말 긴 칼을 차고 있습니다. 이게 뽑기도 어렵고 사실 적을 베는데 사용하는 칼이 아닙니다. 이 장군에게 그 당시 주어졌던 긴 칼은 적을 죽이는 데 쓰는 게 아니라 명령에 불복종하는 아군을 죽여서 군의 사계를 높이고 기관을 세우는 데 쓰이는 칼이라고 합니다. 다윗이 지금 칼을 빼들어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베고 군의 기강을 세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칼을 뽑거나 한마디 나무라지도 않고 자신을 따르는 400명만 데리고 부솔 시내를 건넙니다. 다윗이 군대의 숫자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본문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말렉을 만나 무찌르기 시작하는데 거의 이틀을 밤낮으로 싸워 승리하게 됩니다. 이처럼 문제를 해결하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시지만 동시에 우리가 목숨 걸고 싸우고 우리가 땀 흘려야 하는 부분이 분명 있는 겁니다. 17절부터 20절의 말씀을 계속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승리입니까? 사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아말렉이 처자식을 죽인 게 아니라 노예로 쓰겠다고 데려간 게 하나님의 은혜였던 겁니다. 만약 시글락에서 죽였다면 이렇게 다시 만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아말렉의 욕심을 하나님이 생명싸개로 사용하셔서 그들의 가족을 지키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하여 가족뿐 아니라 자기들의 모든 소유물도 되찾고 거기에 더해 많은 양의 전리품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동안 아말렉이 여기저기 공격해서 얻은 것이 이제 모두 다윗과 부하들의 것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이 모든 일이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할 것 같은데 문제가, 더 큰 문제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기말고사가 원래 가장 길고 어렵지요. 전투를 끝내고 부솔 시내에 돌아왔는데 400명과 일부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400명) 중에 다수가 200명을 만나자마자 우리가 찾은 물건은 주지 말고 그들의 처자만 주자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마치 인센티브는 수거한 400명만 받자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 그 200명을 공동체에서 떠나가게 하자, 내쫓자, 이런 주장을 합니다. 성경은 이들을 악한 자, 불량배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 세상의 모든 공동체, 더 나아가 신앙 공동체 안에도 이런 사람들은 있습니다. 논리는 맞는 말을 하는데 그 의도가 매우 이기적이고 공동체를 찢어놓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악하다, 불량배다 말씀하십니다. 이에 다윗은 어떻게 이 문제를 풉니까? 23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공동체가 찢어지는 위기에 다윗이 말을 시작하는데 나의
형제들아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지금 400명도 200명도 그리고 악한 자와 불량배들도 모두 자기의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다윗과 함께 전투를 치렀던 400명은 자기들이 그러지 못했던 200명보다 더 잘났고 더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0명만 인센티브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윗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400명이나 남아있던 200명이나 모두 얼마 전까지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 했던 죄인들입니다. 여러분, 죄인은 다 같은 죄인이지 더 나은 죄인, 덜 나은 죄인이 없는 겁니다. 사실 여기서 다윗이 전쟁 끝나고 난 뒤에 니들 처음에 나 돌로 쳐 죽이려 했잖아. 이거 다 내 거야. 그렇게 말해도 600명 모두가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의 형제들아 라고 모두를 부르는 겁니다.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들 여기서부터 이미 움찔했을 겁니다. 600명 모두 지난 10년 동안 콩 하나도 나눠 먹으며 서로 형제로 부르며 여기까지 왔는데 문제 앞에서 리더를 죽이려 하고 또 200명을 떠나버리려 했던 자신들이 무척이나 부끄러웠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다윗의 용광로같이 뜨거운 형제의 안에 모두들 다시 녹아들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모두를 형제로 부르며 용서를 선포했던 겁니다. 여러분,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멱살을 절대 잡을 수 없는 겁니다. 다윗의 이런 큰 용서에 모두 다시 공동체가 하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비의 원칙을 모두에게 적용합니다. 지금 이 전투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잘해서 이 승리하고 전리품을 얻은 게 아니다. 사실 우리 모두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가 이겼다는 겁니다. 그러니 부솔 시내를 건너 수고한 400명이나 지쳐 건너지 못한 200명이나 우리가 모두에게 전리품을 나누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찢어지고 분열할 뻔한 다윗 공동체는 다윗의 용서와 자비로 다시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설교를 들으며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출제하신 광야 학교의 기말고사, 10년 광야 학교의 마지막 시험 문제 과목이 무엇입니까? 공동체입니다. 관계입니다. 그 공동체라는 시험 문제를 다윗 공동체는 어떻게 풀었습니까? 시글락에서 600명 모두 리더를 죽이려 했습니다. 처자식 눈에 안 보이니까 바로 리더 탓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음을 철저히 보여줍니다. 그런데 다윗의 용기로, 용서로 그것을 극복하지요. 그리고 부솔 시내에서 400명은 200명을 떠나보내려 했습니다. 나는 수고했는데, 잘났는데 저들은 수고 안 했으니 받을 자격 없다며 자격을 운운했던 겁니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랬던 겁니다. 이것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것도 다윗의 형제와 자비로 극복합니다. 다윗 빼고는 이 시험 앞에서 모두 F입니다. 다윗도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 떠나 블레셋으로 갔으니 시험 볼 자격조차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은혜로 시험 보고 통과했던 것이니 그도 이미 F학점입니다.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사실은 사울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이 이제 곧 이 공동체에 전해집니다. 광야 학교가 끝나고
졸업하는 겁니다. 그런데 광야 학교의 기말고사를 모두 자기들의 실력, 자기들이 잘나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통과하게 됐던 겁니다. 이제 곧 다윗은 유다에서 왕이 되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600명은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장군들이 됩니다. 그때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공로를 절대로 주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들이 잘해서 시험을 통과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공로로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다윗 공동체의 광야 학교 기말고사 점수를 보았습니다. 오늘 저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는 몇 점입니까? 우리는 광야 학교의 마지막 과목인 공동체라는 시험을 잘 통과하고 있습니까? 남의 점수 매기는 건 너무나 쉽게 하지만 나를 돌아보고 점수 매기는 건 어렵습니다. 남 채점엔 그렇게 가혹한데 나를 채점하는 것에 우리는 너무나도 관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우리의 결혼 생활을 보셨을 때 우리는 과연 몇 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10년을 보셨을 때 우리는 과연 몇 점입니까? 가정에서, 교회에서 리더는 과연 용서와 자비로 공동체를 이끌어 왔습니까? 삶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습니까? 우리들은 과연 남 탓, 리더 탓, 형제 탓 하며 분열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사람은 사실 에덴 동산에서부터 모두 F학점입니다.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600명도 자신들의 공로가 아니라 다윗이 그 모든 걸 용서하고 다윗이 그 모든 걸 자비로 나눠줌으로 광야 시험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지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다윗의 후손이신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통해 우리는 모든 시험을 통과하고 구원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가 없는 가정은 모두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가 없는 신앙 공동체는 모두 쓰러집니다. 사실 공동체라는 시험 과목에는 하나님의 기대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다윗과 600명이 만들어갈 공동체는 사울 공동체와는 다르기를 기대하셨던 겁니다. 용서가 있고 자비가 있는 공동체, 그런 나라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악도 사용하셔서 다윗과 부하들을 광야에서 연단하셨던 겁니다. 만약 우리가 가정에서 힘든 문제를 만날 때 그 하나님의 기대를 믿음의 눈으로 볼 수만 있다면, 우리가 신앙 공동체에서 부딪히고 부대낄 때 서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출제자이신 하나님의 의도를 조금만 눈치챈다면 우리는 우리 삶으로 아름다운 답을 써내서 광야 학교를 졸업하고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초석으로 사용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인생의 큰 시험 앞에서 마음이 다급할 때 다윗처럼 우리의 하나님을 힘입어 다시 용기를 내기 원합니다. 그리고 600명처럼 실패해서 넘어져서 부끄러울지라도 그 안에서 용서와 자비를 배워
공동체가 하나님의 기대가 이루어지는 공동체로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